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34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34장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오늘의 말씀은 시편 57장의 말씀입니다. 시편 57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의 믹담시는 16편과 그리고 56에서 60편 이렇게 총 6편입니다. 믹담시의 정확한 뜻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깊이 새겨서 보존해야 할 시이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시들은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습니다. 결국에는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들은 모두 극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의 본문인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굴에 있던 때에 지어진 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입니다.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을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네, 지금 다윗의 처지, 다윗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재앙 맞습니다. 재앙입니다. 지금 다윗은 재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왕자를 얻기는커녕 하루하루 지금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현실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오늘 당장 죽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냥 견제하고 미워만 한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또 군대를 보내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집을 포위하고 그리고 광야와 산과 동굴까지 끊임없이 추격했습니다. 사울이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얼마나 악착같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를 피해서 다윗은 심지어 적국인 가드,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는 지금 굴에 있습니다. 그냥 집도 아니고 짐승이 사는 그런 굴에 있습니다. 가족도 안전하지 않아서 내 부모가 죽을까봐 모압 왕에게 맡긴 처지가 되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신생활을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의 눈을 하늘을 향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처지에 집중해 있다면 그는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절망에 집어삼켜졌을 것입니다. 그의 숙적인 사울이 그러했던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자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 온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통제하고 싶어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잡혀 죽을지 모른다. 지금 나는 한치 앞을 모른다. 너무나 불안하다. 이렇게 이 두려움에 엄몰되지 않고 이 환란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의 피난처가 굴이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자신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떡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너무 두렵죠. 머리 싸매고 들어 눕거나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거나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일을 이루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그의 인생이 사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굉장히 곤란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제가 했다고 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상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명예와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욕을 먹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요. 누군가 진실을 알게 된 사람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두지 말라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밝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성령이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렷해지더라고요.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날 때구나.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를 알겠더라고요. 그 일하는 방식이 제게 명예를 주지 않았지만 결코 제가 그 공동체를 떠났던 것이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빠서 나를 몰아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정황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다윗도 분명히 이 상황이 사람이 벌린 상황이지만 이것들을 움직여가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는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재앙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사람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내 인생을 결판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손 위에, 그 사람들의 손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서 온갖 비방과 질투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자신을 삼킬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사랑과 진리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신뢰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인자,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를 보내십니다. 인자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 이 어려움이 내 인생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생을 이끌실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은 사자들 가운데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자신을 망가뜨리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그야말로 악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악의 무리에 에워싸여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굴에 있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가드, 그러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살려달라고 자기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우리 만명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놔둘 수가 있냐라는 그 기세에 또 무서워서 막 침을 흘리면서 수영을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 굴에 있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못해서 다시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다시 가드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울이 얼마나 그를 두렵게 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나온 데서 위협을 느껴서 비참한 데서 쫓겨나온 데서 다시 그곳을 향해 가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으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방법이 없었으면 그곳에 가게 됐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독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참함과 이 두려움에 질식되지 않습니다. 빠져들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같으면 막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저 왕으로 세우신다 그랬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주셔서 저 빨리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 두려움에서 제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막 이 기도에 막 몰입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정말 애간장이 높게 기도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냅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눈앞에 죽음과 절망이 있는데, 이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이 있는데 여전히 그것에 가득 차서 함몰되어 있는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힘이 바로 다윗을 살게 한 힘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다스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높여드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독한 현실을 이겨내는 법. 나를 에워싼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그것을 향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현실, 이 지독한 현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에워싼 그 어둠에 대하여 막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높이면 높일수록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가득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에 어려움들이 가득하십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된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 찬송 중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곧바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길은 적에게 집중하는 길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즉시로 어둠은 소멸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강력한 거룩의 능력이 어둠을 소멸합니다. 악을 소멸합니다. 우리를 향한 원수의 계획들을 소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네, 다윗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적은 자신의 생존을 막으려고 하지만, 온갖 계획을 다 세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그들에게 돌려서 반드시 그들이 자신이 진 그물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여전히 굴에 있지만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준비되었다. 굳게 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찬양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새 아침을 막아내겠다고 능동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주님을 향한 찬양은 이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감격, 주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요, 개인의 삶에 그것을 가둬두지 않습니다.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내가 강력하게 느꼈던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그것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열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가 온 우주에 가득함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마지막까지 자신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이 시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 고통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늘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고통과 나에게 쏟아진 재난에 집중하지 않고 이 마음의 어려움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앞으로의 내 삶을 또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만군의 주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억울하게 두지 않으실 것이며 내 인생을 악인들이 밟아 뭉개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인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두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나를 호흡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아름다우시며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이시기에 내 삶이 가치 있고 존귀합니다. 내가 살아온 그 길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가치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나의 삶도 지금 이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보다 더 강렬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결코 사람의 어떠함이나 상황의 어떠함이 나를 흔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아름다운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보기 원하오니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미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심 가운데 나를 날마다 만져가시고 고쳐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님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눈으로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이 이 나라에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찬란하게 임하셔서 빛나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굳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오리니 이 땅 대한민국에 주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배금주의와 물질주의에 휩싸여 있으며 하나님, 이 하나님 없는 것이 팽배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하나 싶어도 더 크신 하나님이 주님, 이 땅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패러다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기세와 기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목이 곧은 그 바벨탑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친히 이 땅에 좌정하셔서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지독한 외로움과 또한 지독한 그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들을 무너뜨리고 물질에 자신을 맡기고 물질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가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모든 그 삶의 자리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분명하게 주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길이 옳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별과 같이 빛나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이 가치 있고 주님 이 물질주의가 잘못된 것들이라는 것들을 주님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그런 사고들이, 그러한 가치들이, 그러한 윤리들이, 그러한 교육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각 사람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가치들이 존중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 사람이 가진 물질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들이 존중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들이 보호받는 그리고 그 아름다움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 그 방향으로 아버지 그 생명을 지켜가고 하나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아름답게 그들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주님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잘못된 가치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생명의 가치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대금주의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시는 아름다움들로 판단받는 하나님께서 두신 아름다움들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그 위정자들이 주님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